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시의 기도회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완성된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주시면서 큰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국한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종에게 감동하여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이에 불문하고 모세가 늦은 나이에 큰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제 젊었을 때는 세상으로 잠시 큰 자이긴 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큰 자가 되게 합니다. 다윗도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게 하셔요. 그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잖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도 작은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크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크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이 크고 능력이 크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는 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시는, 그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임을 나타내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려고, 모범이 되게 하려고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로 오신 주님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굽니까?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 되신 분이 크신 하나님, 이제 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도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6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송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증거대로 백성들도 인정하여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크신 하나님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0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줄 줄로, 의사는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게 될 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사람들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 오늘 지금 증거했잖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작은 자, 쪼조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 하나님은 그럼 특별히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여러분 늙은 나이인데 80이 넘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큰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서도 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기드온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여러분 양치기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큰 사람, 이스라엘의 크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은 큰 사람, 이사세상에 출생할 수도 없어서 기적으로 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늦게 난 늙은 이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큰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나이 불문하다니까요. 지금 상황 불문하다니까요. 진실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실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여기들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첫 번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아멘.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위대하고 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밑주르사 왕으로 궁 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게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갖고 주위의 적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말이죠. 주위의 적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멸하게 하셨어.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궁에서, 자기의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금은 보석으로 단장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보세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렇게 평안을 주신 가운데 백향목 궁,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든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뭐를 안타까워합니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를 사랑합니까? 성전을 사랑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궤를 사사시대 350년을 지내면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 그런데 누가 찾았습니까? 내가 왕이 돼갖고, 다윗이 왕이 돼갖고 내가 찾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는 또 천신만고 끝에 자기 왕궁 가까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막으로다가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성막을 찾은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언약궤를 비롯하여서 성물을 안치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자기 왕궁 옆에 천막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차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몸된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자, 보세요. 자, 8절 9절 시작. 지금 이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아멘. 미리 아셔.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기뻐했다고 그랬잖아.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야. 미리 아시죠. 이미 아셔요. 이미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에서 어떻게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큰 자로 삼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몸된 성전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내가 약속된 다윗처럼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와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셔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더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면, 온전히 경배하면 예배의 승리자를 하나님은 큰 자가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큰 자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9절 다윗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절 9절. 자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게 아니라 세 번째 걸 말씀했네. 다니엘 4장 3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교만해갖고 그냥 머리를 들고 까불다가 짐승과 방불한 생활을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치신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자 이러니까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고자 하니까 이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이렇게 크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고 지극한 위세를 더하셨다. 제국에 계속해서 뭡니까?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느헤미야에서 말씀했잖아.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크게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첫 번째 뭘 사랑하라고요? 성전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큰 사람이 되게 하셔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뭔가 물질도 주시고 그 주신 것이 있잖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아까 누구도 다윗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자기가 이룬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권력을 주었던, 지혜를 주었던, 어떤 재능을 주었던, 물질을 주었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9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드려야 돼. 아셨죠? 억지로 어때서는 안 돼. 오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리되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11절로 14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질의 큰 자가 되든 권력의 큰 자가 되든 지식의 큰 자가 되든 은사의 큰 자가 되든 누가 주신 거예요? 크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야. 모든 것 부도 귀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어떻게 드려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크게 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크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아까 계속 느부갓네살도 겸손하게 되니까 크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다윗도 겸손하니까 크게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만한 사람은 추락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대.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겸손함으로 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겸손한 사람을 크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부모들은 다 뭐가 되기를 원해?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셉도 자기 아들들이 크게 되기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크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느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했다니까요. 80세 이후에 진정 크게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세요. 겸손한 자를 크게 하신다는 거야.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를 크게 할 거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너무너무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근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기도는 이렇게 겸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그리고 약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합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말이죠. 기드온이 겸손하니까 그와 함께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침내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어떤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사람이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크신 하나님을 닮은,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만물들은 큰 사람의 출현을 고대해요. 따라서 합니다. 만물은 큰 사람의 출현을 고대한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진정한 아들, 장자와 같은 아들들을 뭐한다? 고대한다. 만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만물들이. 어떤 사람을 고대한다라고요? 아들, 진정한 아들, 장자와 같은 그런 아들을 고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만민들이 뭘 고대합니까? 뭐를 기뻐합니까? 큰 자의 출생을 기뻐한다는 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의 출생을 너도 기뻐하겠지만, 부모 된 너도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누가 고대한다라고요? 만물이 고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다가 큰 사람의 출현을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일까요?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을 보세요. 자, 다른 것에 충만하지 않고 뭐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했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 많은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께서 대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지어짐을 받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잖아. 주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죄악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할 정도로다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만 믿었잖아, 벙어리로 지냈잖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엘리야는 어떤 심령을 가졌다?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랑의 마음 가졌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이제 그냥 아버지께 거역하고 아마 거스리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나와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마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될 때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와 여러분의 맡긴 이웃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들의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예비시키는 사람들, 그렇게 제자 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큰 사람이냐?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제자로다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여러분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예비시키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큰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지금 나이가 늙어서 자신도 늙었어, 아내도 늙었어, 자녀를 언감생신 구할 수도 없어,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 나이가 되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면 내가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how still